오늘 아침에는 아론의 두 아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스라엘이 제사 지내는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았습니다.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들이 그 앞장에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10번째 장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제단에 불이 나와서 삼키게 하시고 결국 그들이 둘 다 그날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이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지내던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두 아들을 이렇게 죽게 하셨으니 이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무거운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까? 아론도 모세도 아론의 남은 두 자녀도 참으로 마음이 무거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처음 제사 지내는 날, 이 귀한 날, 이 소중한 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제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그것도 큰 아들과 둘째 아들 그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죄로 죽었지만 인간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 아닙니까?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 아니지만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리신 그런 부분이 되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마음 아프고 그 동생들이 또 모세가 마음 아플 것을 아셨지만 마음 아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올바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로 깨달아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바른 방향성, 바른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이게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은 목회자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두 아들을 불러가셨다, 우리 집에 아들이 없어 다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죠? 그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아들이라고 그러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기 원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또 육신도 잘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그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고 우리를 위한 그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다른 그런 가치를 가르치고 인간의 유익을 위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것밖에 없다. 그러니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말씀하신 야고보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도 말씀을 전할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이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가, 이게 정말 성경의 흐름에 마땅한 말씀인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전하고, 성도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목사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요한 복음, 무슨 복음, 낙지 복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성도는 성도들 마음대로 듣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도 말씀을 전해도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기준 안에서 말씀을 듣고, 엉뚱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래도 바로 들을 줄 아는 그 믿음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목사도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성도를 실족시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생각지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누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냥 모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그죠? 지내다가 보면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어떤 분에게 상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원하고 했지 않았지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려서 들을 줄 아는 것, 이것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바른 말씀, 바른 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주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지. 목사도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전하고 성도도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듣고 그러면요 완전히 그냥 엉뚱한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겠죠.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도 행복하고 성도도 행복하고, 교회 모험은 그냥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사는 사흘 구면 시어머니처럼 얼굴 우지상이 돼가지고 설교하고, 성도는 고개 푹 숙이고 저 무슨 저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나 그러고 있으면 무슨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겠습니까? 그죠? 교회 와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밖에 가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 지금 막 즐겁고 행복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건 소중하겠지만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우리 교회 와봐라. 밥도 맛있고, 우리 교회 와봐라. 설교도 좋고, 우리 교회 와봐라. 분위기도 좋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우리가 목사가 얼마나 가르칠 수 있으면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단한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제가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우리가 말씀의 법을 따라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쁨과 즐거움에 은혜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그런 예배,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 그거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섭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8절에서 11절은 보니까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금해야 될 것에 말씀하시는 9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이 술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집례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술이란 게 사람의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분별력을 떨어뜨리고 올바로 행해야 될 부분을 알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사실 전 세계적인 어떤 교회의 추세를 보아도 술이나 담배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금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술, 담배, 음주, 흡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걸 하는 게 참 잘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인 진리이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1800년대 말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아주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농한기에 사람들이 그냥 저마다 술을 마시고 타락해서 비틀비틀하고 그리고 그냥 담배는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냥 맞담배를 하고 담배는 뻐끔뻐끔 피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 보니까 그 꼴이 그렇게 배기가 싫으셨던 거죠. 그래서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된다. 딱 하나님 말씀에도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와서 딱 잘라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죠. 이게 보니까 모양에 좋지 않고 또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거 백해무익 아닙니까? 그죠? 누구 말에 술은 혈액순환이나 잘리게 한다 그러더만 그러나 담배는 백해무익이니까 그런 거 안 된다. 딱 잘라서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구별되어지는 것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아이고 술을 먹어도 됩니까? 담배를 태워도 됩니까? 그런 거 물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했던 어떤 우리의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아름답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그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덕을 세우고 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그때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개연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그런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의 말씀에 요 포도주하고 독주 먹지 말라 말씀이 바로 나오는 거 봤을 때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에 보니까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었는데 얼마나 이게 무섭고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쭉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재물의 나머지를 먹을 수 있다 말씀하시고 소재물 한 움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에 주셨습니다. 요제로 흔들은 가슴 또 그제로 하나님 앞에 들이올린 뒷다리 이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 그거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속죄제의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론이 속죄제의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속죄제의 제물은 원래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속죄제의 제물, 앞에 속죄제의 제물의 규례는 제사장을 위하여서 온 회중을 위하여 드린 속죄제는 그 제물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물은 뭐냐 하면 그런 속죄의 제물이 아니고 제사장 그 개인의 속죄의 제물이고 또 성소의 피를 뿌리지 않는 그런 속죄의 제물이니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모세가 막 화를 내면서 그 속죄 제물은 거룩한 건데 왜 태웠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속죄 제사를 지내고 번제 제사를 지냈는데 그런데도 내 아들 둘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제물을 우리가 먹겠느냐? 어떻게 두려워 먹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불살랐다. 모세가 좋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그래서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거지만은 먹지 않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모세가 좋게 여겼다. 그 마음을 좋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목사 하렙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주일날 뺏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목사도 뒤에서는 딴짓 자기 혼자 다 하고 주일날 넥타이 메고 설교할 때만 거룩한 척하고 하면 하나님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사람도 기뻐하지 않을 텐데 사람도 좀 지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다 딱 보여지는데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삶의 문이 열려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뜨는 그런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도우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주의 복을 다 받는 아름답고 복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합심하여 두 손